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6절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오니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절기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나팔절이란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나팔절에 일어날 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종말의 징조와 또한 대환란과 그리고 대환란 끝에 있을 교회의 휴거와 그리고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8절에도 똑같이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거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그리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겠다. 이런 내용을 생각해보면 지구를 향하여 태양과 관계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밤중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맷돌 가는 건 아침 저녁이겠고 그 다음에 밭에서 일하는 건 낮이겠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온 세상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공중에서 모인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의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이건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주 참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둘 중에 하나 가고 하나 남고 계속 그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주 우리가 보면 뚱딴지 같잖아요. 그래 어디다? 공중에서 만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 참 좋겠는데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하고 아주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죽으면 그럼 3차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나?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줄로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참 연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작년에 이 내용을 이런 내용이 아닐까 하고 연구해 봤더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럴 것 같다 하는 내용이 아마 해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분명히 여기 공중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과 교회 휴거와 이런 환난과 이런 내용들이 하나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독수리가 나왔다고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생각해서 이렇게 독수리가 모여가지고 시체 뜯어먹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고 증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죽음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8절에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했는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는 시체라는 단어입니다. 시체. 그러니까 죽은 시체. 여러분은 시체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시체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으니까 여기까지 나오셨죠? 시체가 어떻게 와? 그렇죠? 근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는 게 마태복음에는 시체란 뜻입니다. 이게 푸토마라는 말인데요. 이게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똑같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푸토마라고 하는 시체가 아니고 소마라고 하는 우리 몸을 얘기해요. 살아있는 몸을 얘기해요. 여러분 느끼는 게 있지 않아요? 죽은 몸을 시체라고 말하고 살아있는 것을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런 분이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분이 유일하게 현재 우리가 부활되기 전까지는 한 분 딱 계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시간여행을 하잖아요. 몸은 반모섬에 있고 영은 세 번째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구경시켜 줍니다. 그 시켜주는데 거기에 이게 7가지 인을 떼는데 합당한 사람이 있어서 막 이렇게 막 울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어린 양을 이렇게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일찍 죽임을 당한 건 요한으로 생각할 때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내용으로 연결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시체였던 적이 있었겠죠? 그렇죠? 마태는 그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그 시체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죠? 부활하셨으니까 영체이지만 몸을 가지고 있어서 생선구이 백반도 잡수시고 그리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그 몸은 시체입니까? 아니면 몸입니까? 몸이죠.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죠. 그럼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시체였다가 살아있는 몸이 대신 다른 사람들이 부활을 할 때까지 유일한 분이 누굴까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드리는데 대답을 못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자가 부활해서 이 영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지 않을까? 어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수님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지 않았는데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그분만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어요. 어린 양 되셨던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해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뭘로 죽으셨습니까? 아들로 말하면 무슨 아들? 혼자 나신 분, 영원히 독생자로 죽으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님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생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될 때 속죄가 완성이 되고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독생자가 되면 아무도 동생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얻으신 칭호가 뭐라고요? 맏아들이다. 이게 신학에서 말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 히브리서 1장 6절이나 요한계시록 1장 5절이나 이런 부분에 나오잖아요. 맏아들로 오신다. 그 맏아들이 되셨다 하는 얘기는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셨다 하는 얘기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을 수 있다는 길이 열린 거죠.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그래요? 아들들이 되었다. 이런데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에? 그렇죠?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까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 성경으로 번역한 죽음이란 단어만 보면 이 해석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저도 그리스도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필요한 것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의심이 나가지고 60년을 연구를 한 거예요. 어렸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똑같은 죽음 했는데, 그래서 그리스 성경을 찾아봤더니 하나는 죽은 몸, 시체로 되어 있고 하나는 산 몸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죽음으로 표현했다면, 독수리들이 모여온다는 얘기, 독수리들은 어쩌면 성도들, 교회가 될 수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을 만들기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생물 천사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 생물 천사들은 동서남북을 딱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생물 천사, 여러분 이건 다 외운 거니까 다시 복습해요. 동쪽에는 무슨 얼굴이다? 사자 얼굴. 서쪽에는 소 얼굴. 남쪽에는 사람 얼굴. 북쪽에는 독수리 얼굴. 안 바뀌어. 이거는 영원히 안 바뀌는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외워놓는 게 편해요. 일찌감치 외워놓는 게 편해요. 자, 그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언제나 그렇게 해서 네 생물이 딱 왔다 갔다 하는 걸 누가 봤다고요? 모세가 보았겠죠? 왜? 하나님의 언약궤, 세상 사람들이 법궤라고도 말하는 언약궤, 말씀이 들어있죠 거기에?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고 깃발을 세우게 되는데, 모세가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동쪽에서 무슨 깃발을 세웠게요? 민수기 2장에 가면 나와요. 동쪽에 무슨 깃발을 세울까요? 아까 배운 거 그냥 하면 그냥 정답이요. 네, 동쪽에 무슨 깃발을 세울까요? 사자. 서쪽에는 소. 남쪽에는 사람. 북쪽에는 독수리. 이건 안 바뀌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니 그분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뭐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하는데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사복음이라고 그러죠. 오복음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사복음이에요. 성경은 사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떻게 사복음인가? 맞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라고 말이에요. 그 사복음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동쪽이죠. 서쪽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고 해요. 소는 족보가 필요 없잖아요. 족보도 안 나고 그냥 일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남쪽에는 인자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누가는. 그래서 의사를 통해서 사람 인체 같은 거를 많이 기록을 하잖아요. 그 다음 북쪽에 가니까 이거는 신령하게 공중으로 하나님 보좌까지 막 오르락내려가고 날아가는, 여러분 찬송 때 올라가 독수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독수리가 내려가는 거 봤어요? 올라가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으로 해서. 북쪽은 독수리란 말이지. 이게 어떻게 안 바뀌어요. 에스겔도 그 모습을 보았죠. 자, 요한이 봤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요한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청옥과 벽옥과 이런 것들로 싹 둘러있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러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있는 네 생물 천사가 있는데 동쪽에는 무슨 얼굴? 사자 얼굴. 서쪽에는
소홀을 될 때까지 할 테니까 하자. 남쪽에는 사람 얼굴, 북쪽에는 독수리 얼굴. 이제 된 거죠. 요렇게 해놓고 보니까 죽음이라고는 단어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사신 분인데 큰 독수리라고 생각한다면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얘기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가 있겠다. 예수님이 사자면 성도는 사자 새끼들이요. 예수님이 소면은 성도는 소 새끼 송아지들이요. 그 다음 예수님이 사람이면 우리도 사람이요. 예수님이 독수리로 나타나면 우리도 독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겨. 이건 확실히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읽으니까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예수님 제자들만 알아들으라고. 어디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디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지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다 불러서 모아서 모여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조금 이제 되셨나 모르겠네.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왜 공중이냐 이거야. 왜 공중에 모이냐. 그게 재밌는 게 말이에요. 헬라 말로 된 성경을 읽으면 공중이 영어로는 에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헬라 말로는 아에르라고 그래. 아에르. 에어.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또 독수리는 아에토스야. 좀 발음이 좀 닮았지 않아요? 공중을 딱 장악할 수 있는 이분이 세 번째 하늘에서 탁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 모이게 되면 그분이 대빵이 왕 중에 왕이 딱 내려오시면 교회 되는 작은 독수리들이 공중에서 만나게 되면 공중에 뭔가 좀 청소를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 성경은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진을 치고 아주 못된 짓하고 아주 그냥 악마 노릇을 하고 그냥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유혹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는 것들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다. 이해되십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이 지금 현재는 깨끗할까 더러울까? 영적으로 볼 때 더럽지. 왜? 공중 권세 잡은 귀신들이 역사 드글거리고 있으니까. 그럼 그것들은 언제 정리돼 가지고 1000년 동안 이게 무저갱이라고 하면 에비스라고는 이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 빠진 독과 같이 끝이 없다고 말이야. 1000년 동안 계속 그냥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곳이다. 무저갱에다가 뭘 가둬요? 사탄 마귀 그리고 귀신들을 가둔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때가 아직 안 왔는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아직 그때가 안 왔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하고 귀신들이 막 예수님한테 막 항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것들을 정리에다가 무저갱에다가 싹 집어넣으면 공중이 어떻게 될까? 뭘 어떻게 돼? 깨끗하게 되지. 나쁜 놈들 다 집어넣으니까. 근데 공중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공중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공중도 겹쳐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그 겹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가 겹쳤으니까 그 다음에가 뭐예요? 세 번째.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말한다. 아주 성경적인 얘기만 하죠. 이거 정리 안 해놓으면 여러분 성경 읽어도 모릅니다. 이거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늘은 몇 개다? 세 개지.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우주 공간이라고 말하는 스카이라든지 헤븐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얘기들, 이걸 헤븐스라고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보이지 않는 그곳. 공중권세 잡은 그것들을 싹 쓸어서 무저갱에다 딱 집어넣고 딱
자물쇠를 채워놓으니까 1000년 동안 꼼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중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교회와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가고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이유를 아셨습니까? 거기다가 1000년 동안 왕국을 세워서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왕노릇을 하는데 1000년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000년 왕국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1000년 왕국은 공중이 본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마귀들이 역사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우리는 다스리게 되니까 지상에서 그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그 불신자들은 못 올라가잖아요. 1000년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심판받으러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심판은 그래서 교회와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하고는 1000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절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속죄일 날 심판을 베푸시고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이라고도 말하고 초막절이라고 말하는 큰 기쁨의 절기. 1000년 동안 우리는 거기서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버십시오. 잘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자꾸 쓰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한 지 오래되니까 여기저기 돈 달라고 그래서 마이크도 우리 여기다 갖다 놓고 조금 낮았는데 근본적으로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손을 못 대고 있죠. 엘리베이터도 또 손을 대야 돼.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무기명으로 해달라, 무명으로 해요. 50만 원을 헌금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250만 원인데 엘리베이터 이렇게 부품을 교환한대. 뭐 30년 되니까 이제 부품을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건강 주셔서 무릎 아픈 분들 무릎이 안 아프게 해서 한 계단이니까 1층이니까 그냥 올라오게 하시고 그냥 엘리베이터 문 닫자 그랬더니 또 50만 원도 헌금을 가져왔네. 그래서 기도 중이에요. 딴 데 더 급한 데 있지만 그 헌금한 분을 생각해서 또 모금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고칠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여러분 돈도 잘 벌고 열심히 일해서 그런 데도 가야 되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제가 원하는 거는요, 저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제 1%도 말고 100% 다 첫째 부활, 최고의 부활, 특급 부활에 참여해서 천년왕국에 함께 들어가는 난 그걸 목표로 삼고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처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해석을 딱 해보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이야기 이러구나. 공중에 끌어올라가고 내려간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로구나. 근데 거기가 어디요? 하고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뭘 여태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었나?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께? 하고 주님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독수리들은 바로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니겠느냐. 납득이 됐어요? 저 60년 걸렸어요. 이거 깨닫는데. 아시겠어요? 중요한 걸 여러분은 오늘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천사들 보내 사방에서 다 모아가지고 모인다 하는 단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인다 하는 단어가 공중에서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진다 하는 단어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에피시나고게라고 말하는데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너희들은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힘써라. 말세가 되면 그것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모이긴다는 말이 우리 예배 많이 드리려고 구역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모인다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안 가면 두고두고 골치 아파요. 영원히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 10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함께 천년 왕국에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과 마태복음을 보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는 시체, 또 하나는 뭐죠? 살아있는 몸이에요. 됐죠? 자,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여기 독수리들이 모이는 게 뭐 고기 뜯어먹으러 모인 떼거지 독수리가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성도로 보이죠. 그쵸? 그럼 그 모인다고 하는 장소는 미국일까요? 한국일까요? 아니면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아니면 공자들은 공중일까요? 공중. 그 여러분 어렴풋이 찬송도 부르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 뭐 공중 혼인잔치 한다, 어렴풋이 들은 거는 있잖아요. 그게 짝짝 다 맞아 들어가지고 어딜 갖다 맞아도 퍼즐이 딱 맞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참 그 바라크의 축복은 이 지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축복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거 두 가지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돈도 잘 버세요. 건강도 하시고 아프면 기도도 하세요. 할 거 다 하세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복까지 받아야 되겠다. 마카리오스 복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누리는 복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참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공중에 나타나실 때 독수리들처럼 우리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이 7월 달에도 또 성찬에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마다 100% 천년왕국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